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해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환한 미소를 지어 내보내다가도 울상을 지을 때가 많이 있고요. 즐거운 노랫소리가 아니라 괴성과 울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사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난감을 던져서 가전제품을 망가뜨리기도, 고장내기도 하고, 부모가 아끼는 화장품을 자기의 얼굴에 떡칠을 하여서 화장품까지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온갖 사고와 더불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벌이며 이 자녀들은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들이 사고와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들을 호적에서 파내면서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까요?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밥을 굶겨내면서까지 그들을 내치고 있을까요? 한두 끼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집에서 잠을 못 자게 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잠을 못 자게 합니까? 옷을 못 입게 합니까?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혼내면서도 아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늘 즐거움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몸이 점점 크고 또 성장하며 철이 든 아들로, 딸로, 때로는 장성한 그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들에게 문제가 없든지 그들은 한 부모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을 향해 끝까지 도와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마치 철이 없는 아이와 같이 보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성장한 아이가 아니라 철없이 늘 삐딱한 아이로 성장해 보입니다. 삐딱하게 성장한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교회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우상숭배, 분파주의, 지성주의, 은사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먹칠을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좋지 못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해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시선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시선과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바울이 참 인간적이고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신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은혜란 무엇입니까? 네, 굉장히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값없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을 이룰 수도 없으며 받을 수도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을 치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받아 떠난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하고 가난하여져서 궁핍해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 어디냐면 바로 들입니다. 처음엔 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거기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줄인 배와 이 빈 주머니밖에 없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인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니 아버지께서 달려와 안아주시며 그의 손과 그의 발과 그의 온몸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그들의 모습은 성도,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이며 빈털터리이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본래 그들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또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변과 이 방언하는 것,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비롯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부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 없는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통해서 6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그리고 은사를 풍성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죽음이 눈앞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고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그들에게 지식을,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지식과 지혜와 언변을 비롯한 모든 은사를 이 하나님의 교회 한 몸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가난함으로, 메마른 것으로, 그리고 분쟁의 도구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경시하는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자신의 자랑으로 바꾸어 버렸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세우는 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정말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은사를 주시며 모든 일에 풍부하도록 풍족하도록 다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받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일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지 늘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은사를 우리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를 위해 주신 은혜, 이를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을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줍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고 견고하지 않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수요 기도 때 계속해서 다루며 나가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부하지만 연약한 교회였고 또 강하게 보이지만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사실들이 정말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면은 어떨까요?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10계명을 함께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가르쳤다고 하기보다는 함께 이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가슴 한켠에 따뜻한 한 부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어느 때에 이 가슴 한켠에 있던 이 따뜻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이 10계명의 서문을 넘어서 1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까지 하나씩 살펴보고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했던 이 제 자신과 제 삶을 돌아보고 그 모습을 계명 앞에 비추어 보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악하고 그저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나니 이런 추악한 이런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면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고 의지하며 늘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것이 참으로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실하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견고해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바빴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 의지를 나타내며 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한 바른 지식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 놀라운 은사들을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주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언제까지 나타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나타내시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는 그 날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